예수 믿으면 약속대로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육신의 가족이 아닌 성령 안에서 천국 가족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 가족 정의 이러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믿는다 그러고 교회 많이 나와도 다 천국 가는 게 아닐지도 몰라요. 왜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우리는 행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적 자아, 불순종의 자아를 못 받고 성령의 권능,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생각을 굴복할 수 있는 능력을 더 입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기쁨의 교회 비전에 정렬되지 못한 분입니다. 죄송하지만 열심히 하지만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하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또 뜻대로 행하는 자랍니다. 내 형제, 주님의 형제, 자매, 어머니이니라. 가족이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고 결혼하여 새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도 화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때때로는 이혼해버리기도 합니다. 어제 대구에서 우리 청년부 둘이 청년부 활동하다가 눈 맞았어요. 결혼했어요. 일어나봐, 권민경이 하고 그 신랑 신부 일어나봐. 화목하게 살아. 앉아.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가정을 꾸렸는데도 얼마나 싸웁니까? 양말 위에 이따위로 벗어났어. 반줄을 그렇게밖에 못 벗어? 뱀이 허물 벗었어? 설거지 좀 해라. 피곤하다, 힘들다. 애들은 애들대로 핸드폰 좋은 거 사네. 맡겨놨어요. 그래서 가정 천국이 아니라 때로는 가정 지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족이 된 우리는 각자가 속한 육신의 가정에 화목의 직분자로 새롭게 파송받은 겁니다. 화목의 직분자. 바울과 실라가 간수장한테 얻어맞았잖아요. 육신으로 그냥 딱 때려 죽이고 싶을 거예요, 감정이. 근데 그때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를 위해 능력받고 치욕당하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했더니 어떤 기적이 됩니까? 간수장 집 전체가 바울에게 굴복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고 굴복해, 그 영광을 굴복해서 원수가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역사를 일으키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데, 구원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화목해하는 희생제물의 삶을 살기 싫어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 저 인간 때문에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오니 예배 안 드리니까 나 괴로워 죽겠어요. 그 기도가 10년 20년 해도 응답이 안 되거든요. 우리 자식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응답이 안 되거든. 아, 하나님이 나는 화목제물이 되라고 하는구나. 요셉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구나.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구나. 예수님의 본을 보더라고 나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면 그때부터 응답됩니다. 기도를 바꾸세요. 마음과 생각을 뜯어 고치세요. 교회를 뜯어 고쳐요. 그때부터 뜯어 고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혼하여 새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하고 새롭게 결혼한 거예요. 약혼만 한 거예요. 아직 한 몸으로 믿음 안에 있지만 아직은 육체의 제한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죠. 계속 이렇게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말씀 안 보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뭐 수십 년 다녀도요,
세상 사람들 하나도 다른 거 없는 경우가 더 못한 경우도 있는 거예요. 농락당하는 조차 몰라, 마귀에게.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일한다면서. 성경대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을 천국화하기 위하여 주여 주여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가장 아닙니까?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한다, 주여 주여만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님입니다. 우리는 돕는 조력자예요. 아버지의 뜻에 우리의 강팍한 마음과 생각이 복종할 때, 무릎 꿇을 때 가정 천국이 시작됩니다. 교만한 성도들이 많아요. 죄송하지만 이런 말 듣기 싫어하도록 들으세요. 나는 하나님께는 복종하지만 사람 말에는 복종 안 한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사람은 안 사랑해, 그거하고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지요. 정직하게 그대로 성경대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해요. 50보 100보예요. 순교를 한다 한들 아버지 덕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덕을 본 거예요. 그 은혜에 무한 감사하면 관용하게 되고 넉넉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지요. 절 별로 잘 믿지도 않으면서. 주여 주여만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뜻에 우리의 강팍한 마음과 생각이 뜯어 고쳐질 때 가정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과 화목한 동행이 되는 거예요. 왼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달게 받으십시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꾸었어요. 그 기름 부으심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꿈 때문에 이간질하는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형들에 의해서 불화살을 맞습니다. 형들이 원수가 아니에요. 형들은 눈에 보이는 왼수고 진짜 배후에 있는 원수 만드는 영이 따로 있다고. 이간질하는 영, 디아블로스, 모든 이간질하는 반지옥을 경험하게 만드는 데는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면 다 뜯어먹어요. 머리와 생각을 사로잡아요, 육신의 생각. 그래서 계속해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형들한테 죽을 뻔하고 형들이 또 시기 질투내서 또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담합해가지고 팔아넘깁니다. 가정지옥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정도의 차이는 지금 이런 걸 다 경험할 겁니다. 사랑해서 만든 가족이고 가문인데, 지구가 한 가족인데 서로 사랑합니까? 갈수록 이제는 전쟁이 더 크게 일어날 거예요. 성경대로. 지금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오랜 훈련의 시간을 통해 요셉은 화목 제물이 되신 주님의 심정을 깨달아요. 지혜와 계시 성령으로 주의 성품으로 빚어집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 바로 자기 권력을 가지고 죽여버리지 않잖아요. 품는 게 그들의 허물과 연약을.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다 마음에 안 들걸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직분자들이, 목사들이. 아직 멀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세요. 그 공의의 화보다도, 자기 의의 화보다도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받았지, 이거를 그 무한한 사랑에 1만 달란트 수십억 수백조 빚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철들어요. 그때 여러분 마음이 크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축복과 부흥과 화목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너도 고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간장 쫑지보다 더 못해. 율법주의자 바리새처럼 맨날 장성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요셉이 빚어졌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됐다 이만하면 높이 들어 축복의 통로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가정지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외롭고 괴롭습니까? 모래알을 씹는 것 같은 인생입니까? 직장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울증, 낙심,
나이는 들어가고 몸은 아픈 데는 많은데 왜 이렇게 인생이 피곤하냐 그렇습니까? 그 모든 과정이 내가 주의 멍에, 내 신랑의 멍에, 내 가족의 멍에 하나님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온유와 겸손의 성품으로 무르익어가는 과정으로 믿으십시다. 따라합시다. 무르익어가는 도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이 십자가 너무 큽니다. 목사님 괴로워요, 힘들어요, 이런 소리만 계속 들어요. 저는 그 당연합니다. 후배들 와도 너무 힘들어요. 선배님, 선교사님들도 다 그래요. 목사나 선교사나 여러분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 다른 것은 빨리 회복되고 빨리 능력을 옷 입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합시다. 이 성질머리를 가지고 부활하면 얼마나 여러분 저 멀리 구석진 데 있겠어요. 주님의 성품, 주님의 품격을 품은 상태에서 더 큰 영광에 부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가까이 계실걸요. 그러면 고난 처리를 해놓은 거예요. 십자가 처리를. 이걸 좀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 선하시고 기뻐 온전한 뜻을 신뢰합시다. 불평만 하지 마시고 우리 곁을 따라다니는, 영으로 따라다니고 말씀으로 따르는 신랑을 향하여 맨날 구박하고 부부싸움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주의 성품의 맛을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30년, 40년, 50년 살아보니까 어때요? 이 땅의 부부가 그냥 싸울 힘이 없으니까 서로 화목하게 지내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가족이 같은. 맞지요? 따라합시다. 내 짝지가 최고다. 갈아봤자 뒤에 말 안 합니다. 최고로 좋은 배필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믿어 뿌세요. 히브리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주의 성품으로 더 많이 빚어지면 빚어질수록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또 맡은 게 더 많으니까 더 주님이 밟고 깨뜨리고 가루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부교역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초신자들 다 깨뜨려지는 정도가 달라요. 그러나 더 위대하고 큰 사역을, 사도적인 사역을 한다. 사도들 보고 다 선교했어요. 사도 좋아하지 마세요. 선교하는 자리입니다. 날마다. 할렐루야. 기쁘게 기쁘게. 주의 성품으로 빚어졌을 때 주님이 이제 좀 알아듣겠냐? 그러면 딱 권능의 손, 전능하신 손으로 딱 들어가지고 높이 들어 자신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합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시대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지만은 20억이 넘잖아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들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다 와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하지만은 불평, 원망, 낙심, 우울투성이 아닙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장자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집안의 일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나눌 만한 그러한 아버지의 축복과 권능을 맡길 만한 그릇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아름다운 집이, 이 집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집이 다 여러분이 기쁨의 교회 넓어져서 그저 이 도시 정도가 아니라 일본과 열방을 축복하는 그릇으로 넓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육적으로 해석하면 판판이 걸릴 겁니다. 그럼 오늘 떠들고쳐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은 결혼하여 새 가정을 이루어도 이혼율이 50%입니다. 참 결혼시키기가 겁나는 거예요. 잘 살겠나? 또 결혼하고도 바람 피우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텔레비에서 자꾸 설교하잖아요. 이렇게 피해도 된다. 그리고 그렇게 또 한 것도 보고는 어때요? 그런 사람들 막 돈 많이 주고 인기가 그냥 더 막장으로 갑니다. 시청률의 제왕이잖아요. 돈이 최고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라란 말입니다. 22년 통계청 조사에 하면 전체 가구 34%, 약 740만 가구가 나홀로 집입니다. 결혼 안 한 청년, 이혼한 돌싱, 특히 노년층 1인 가구가 급속하게 증가합니다. 사실상 여러분도 마찬가지 한국 사람이니까 새 집 건너 한 집이 나홀로 집입니다. 독거노인들 점점 많아집니다. 무슨 낙오로 사느냐고요? 예수 믿는 낙오로 사십시오. 성경을 통하여 말씀
깨닫는 낙으로 사십시오. 주를 깨닫는 낙으로,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낙으로 사세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즐겁다. 체질이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내 놀러 가는 그 시간, 내 텔레비전 볼 시간, 그게 가장 즐겁다.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체질이 완전히, 이전에는 훨씬 더 가난하고 병들고 찢어졌는데도 주님 바라보는 재미로 하는 예배에 헌신을 다하고 예수를 마음을 다해 믿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 커브를 역전을 시켜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위대한 복음의 황금기가 열방의 시즌이 한번 열릴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구경하지 마세요. It's your business, not of my business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의, 손주들의 일입니다. 여러분 사업의 일입니다. 1인 가구 고독의 시대에 교회는 하나님의 새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여로만 끝나서는 천국 가족 안 됩니다. 기쁨의 교회 정직하게 보세요. 여러분 주여 주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합니까? 아버지는요, 모두가 자식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자식들 서로 사랑하는 게 아버지는 제일 좋은 거예요. 화목한 거. 근데 우리는 어때? 원수 만드는 기계예요. 왜? 거짓사비에 속아가지고 자기 육신을 따라 선악죄식 판단하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야 자기가 가장 높은 어려운 재판장에 가가지고 나중에 다 가루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미리 말씀의 반석에 가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부족한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 여러분의 내면이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의 유괴 가정이 천국 가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어도 여러분이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에 몇 대째 집안 보세요. 옛날에 어른들 믿음, 순교자, 뭐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매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보란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집인데 천국의 왕궁, 보석으로 지은 왕궁 같은 집이냐는 거예요. 지금 재료를 드리잖아요. 말씀을. 천국 새 가정으로 이 공동체를 가꾸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직분자를 왜 세웠습니까? 부족함이 있지 어느 집구석이나. 그거 메꾸라고. 쓰레기 줍고 방 닦고 설거지하고 여기 온갖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 이단 사이비까지 들어오는데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거 하라고 세운 거예요. 대접받으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방관하는 만큼 누군가가 2중, 3중, 100중, 200중 짐을 더 짊어지는 거예요.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계속 해야지. 최근에 등록한 새가족분이 계시는데 올라오셔요. 제가 이분을 뵈면서 인물도 잘났고 팔이 좀 장애가 있는데 참 휠체어 탄 자매님을 아내로 맞아가지고 하는데 제가 인간적으로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긍휼의 은사가 있어요. 참 살기가 만만치 않았을 건데 간증함 듣고 싶어서 세웠습니다. 우리 천국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박수 한번 드리십시다. 죄송합니다. 글자가 좀 안 보여가지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공동체 이광수입니다. 이광수 집사입니다. 제가 서울기계공업고등학교 중기과를 졸업하고 자동차 정비 기능사 2급을 취득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바로 군대 가기 위해 가지고 입대 예정이었고, 그런데 입대 전날에 바로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긴 시간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이전의 모습으로는 회복되지가 않았고, 그때부터 저는 좌절도 있었지만 스스로 장애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한 장애인 단체 정보처리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양장과를 전공하던 아내도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제가 사고를 당하기 전 건강한 몸일 때는 아픈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았었는데 몸 다치고 나고 그러니까 이제 몸 아픈 장애인들을 알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사람들의 이제 딱한 사정을 느끼게 되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고 이제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러던 찰나에 아내를 만나게 되어서 아내의 불편한 몸을 보며 그동안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불편한 다리를 저의 건강한 다리로 아내의 다리가 되어주고 싶었고, 제 한쪽 팔 불편한 거를 아내의 팔이 그때 당시 멀쩡했었는데 제 팔이 되어줬으면 해서 그런 마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희 부부는 무작정 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포항에 내려와서도 저희의 삶은 그리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항공이라는 스포츠를 알게 되었고 2022년도 전국 어울림 항공대회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에 각각 동메달을 땄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다가 2023년도 경북 장애인 체육대회 경기에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신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개인전 금메달, 남녀 혼성 금메달 비롯해서 참가하는 대회 때마다 금메달과 1등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허락하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교회를 찾고 있었고, 마침 그때 천안댁이 기쁨의 교회에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별 생각 없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 가운데 이기는 자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상속으로 받는다라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 마음에 알 수 없는 큰 기쁨이 솟구쳤습니다. 세상 속에서 장애를 갖고 살아가면서 그동안 사람들에게 받아왔던 멸시와 천대, 그리고 상처와 수모들이 한순간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이 땅에서 장애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단코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지난날의 모든 탄식들이 단숨에 사라지는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예배 후 아내도 동일한 예배에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정의 시련은 그다지 거기서 그치지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아내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팔, 다리, 목을 비롯한 전신의 통증을 느끼며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으로 항상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포항에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병명은 각각 달랐고, 부산에 갔을 때는 류마티스 진단을 받고, 포항에서는 후중인대 고라층이라는 병명을 들었습니다. 의사들의 이런저런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힘든 마음을 하나님께 아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아내의 목을 잡으시고 안수기도를 여러 번 해주시는데 왠지 모르는 평강과 하나님께 저희들은 이제 거기에 대한 기적을 바라고 기대감을 또 생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경기도 안양병원에 추가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는 당장 수술할 필요는 없습니다라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저절로 튀어나왔습니다. 몸이 아프고 불편한 저희에게 목사님께서 천국 가면 아픈 사람도 없고 장애도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자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괜찮다 내가 함께 있잖아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처럼 너무나도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아직까지 아내의 건강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담대하게 이긴 자가 되어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러던 중 새가족부 예수다방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곳은 가족 같은 분위기로 저희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면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아내는 매주 예수다방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듣는 자체만으로도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처음으로 소속감이라는 귀중함이 생겼습니다. 갈 곳 잃은 양을 반겨주시는 예수다방이 있어 교회 생활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궁을 가지고 와서 설치하고 예수다방에 오시는 분께 한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장애인 스포츠지만 한궁으로 교회에서 섬기고 많이 힘들고 지친 분들을 생활선교사로
돕는 성혈선교사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육의 생각에 잊지 말고 믿음의 올림픽에 참가하라. 적당히 하면 하늘에 상금이 없고 면류관이 없다. 전력 질주를 하라. 목사님 말씀에 매 순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비록 몸이 불편한 어려움은 있지만 기쁨의 교회 비전처럼 지상명령 순종하며 저를 통해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성혈생활 선교사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 도움을 전하는 생활 선교사가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시련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를 연단하시고 낙심되신 기쁨과 감사를 주셨습니다. 더 건강하고 좋은 교회로 가꾸시기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들,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분명한 것은 저분은 하늘의 상급이 엄청날 겁니다. 오히려 목사다, 직분자다, 건강하고 하지만은 긍휼의 마음, 주의 사랑을 모르는 우리가 불쌍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어서 장애 있고 힘든 분들 오도 교회 수준인데 정말 못된 생각이에요. 주님의 진노를 자아내는 생각이니까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잘해오셨어요. 몇 배를 더 해오셨는데 멍에를 메고 이런 분들이 바깥에 덜덜합니다. 또 교회 다니는 낙심하고 교회도 별 볼 일 없네.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이런 분들을 품고 돕고 감동적인 사연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가꾸어서 이런 분들이 힘을 얻고 오히려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평화가 필요한데 화평이 아니요 칼을 주러 왔답니다. 칼은 전쟁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전쟁광입니까? 마귀가 하나님께 전쟁을 건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사람이 되셨다가 마귀를 이기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으셨는데 이겼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이기는 전쟁, 세상을 이기는 전쟁에 참여하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주와 함께. 근데도요, 얼마나 이게 힘든지 한평생 못 깨닫고 가요. 이렇게 악에 받쳐가지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 하나님의 의는 덧입었지만 한평생 하나님 속만 썩이다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번 속으면 평생 간다니까요, 이거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죄인들에게 성령의 검을 주셨는데 이건 영생의 말씀을 말해요. 칼이. 복음의 말씀은 살인검이 아닙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는 활인검이에요. 그래서 사무라이의 나라, 칼의 나라 아닙니까? 국화와 칼. 저들이 사무라이의 갑옷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신령한 갑옷을 입고 성령의 칼을 들 수만 있다면 다시금 엄청난 인명을 살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갖고 수많은 열방의 생명들, 아시아의 생명들을 살리는 나라로 일어날 수 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0.2%, 0.4%. 이번에 0.4% 되는, 2% 되는 그 나라에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수상이 됐어요. 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형벌의 처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육체적인 존재가 된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칼을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불화가 생겨요. 우리 안에 갈등과 투쟁이 일어납니다. 왜? 성령의 칼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요. 아파요. 그래서 저항하고 우리 생각이 칼이 되거든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칼과 싸우는 거예요. 막 싸워요.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처음에는 처음에 잘해주니까 좋다 이러지만 어느 정도 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투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영적 전쟁이라 그래요. 예수 믿는 게 하나도 안 좋다, 뭐 이렇다, 이런 분들, 교회에 뭐 실망했다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또 뭐 다니다 보면 뭐 상처 받고 힘들도 있잖아요. 인생은 상처가 기본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남편과는 상처 안 받습니까? 이혼하는 분들 왜 삽니까? 똑같은 거야,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결과, 우리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난 영적 전쟁의 결과가 이 땅의 물리적 전쟁으로 나타납니다. 부부 싸움하거나 회사가 싸우거나 가문이 싸우거나 나라와 나라와 민족 지역과 지역이 싸우거나 물리적 세상에 나타나는 건 다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는 전쟁. 하나님 말씀을 굴복하지 않는, 원수 사랑하라는데 하지 않는 인간의 아주 잔인하고 흉악하게 결박된 육의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가 그거에 자신감을 얻고 온 천하에 임금이 돼 보겠다고 까불고 있어요. 주님이 밟았어요. 이거가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폐잔병의식을 뛰어넘어 날마다 담력을 얻고 가세요. 저도 계속 하면서 이게 작동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뺏기지 않아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의 그 방식을, 지금 이기는 삶의 방식을 가르쳐, 폐잔병의 방식. 예수님은 십자가에 찔렸지요,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죄지어 미안합니다, 회개합니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니까 그 영의 권능으로 이기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단 사입이 교주가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6장은 7대접에 담긴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큰 환란을 예언합니다. 후 3년 반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계속 제가 이런 말을 이제 가르치고 할 겁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런 용어들을 익숙해야 돼요. 무슨 소린가 하면 안 돼요. 이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 성경을 알아야 돼요. 6째 대접에 담은 하나님의 진노가 땅에 쏟아질 때 귀신의 영들이 천하 왕들에게 가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심판으로서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데 그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신실한 그리스도의 군사들, 어린 양의 신부들은 다 들림받고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거는 여러분 장난이 아닌 일이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마겟돈. 원수되어 생기는 전쟁의 배후에는 이간질하는 귀신의 영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부부 싸움이나 부모와 자식 싸움이나 재산 싸움이나 교회 싸움이나 모든 물리적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세계대전도 전부 다 배우는 이간질하는 원수 만드는 영의 역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밖에 뭐 국방력이 어떻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경만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성령의 말씀의 칼을 붙잡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육체가 아니니까 어떻게 배워냅니까? 더럽고 악한 영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뱀, 용, 사자, 이리떼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비유로 비유. 그걸 말씀의 칼, 눈에 보이지 성령의 힘으로 깨뜨리고 베어내고 파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는다. 벌써 때 굴복해가지고 질질 끌려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 기도하시라니까요. 쉬지 않고. 여러분을 기도하라고 고문하는 목사가 꼰대가 된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기도하지 않고 세상의 마음을 뺏기니까.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영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 풍요에 그대로 잠들어 있지 말고, 잠들어 있는 증거가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열심이 없다는 거예요. 전심전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시고 떠나고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계의 전쟁이 이미 치열해졌어요. 열방에. 이것이 물리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아마겟돈은 무기또 평원의 작은 산들이라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마겟돈, 무기또. 무기또는 세상 중앙 예루살렘 북방 세력과 남방 세력이 충돌하는 요충지였습니다. 항상 두 세력으로 나 충돌합니다. 아마겟돈 때도 두 세력으로 나서 충돌하고, 전 세계가. 수많은 큰 전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약속의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어떤 정치적인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두세 개로 쫙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렇게 일어나요. 자, 여러분, 저 무기토 평은 엄청나게 넓지요. 저기 고대로부터 많은 전쟁이 일어났어요. 애굽과 북방의 바벨론이나 아시리아 이런 헬라 이런 군대하고 싸운 거예요. 로마하고도. 이 무기토 평야를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관측소가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경배 전쟁, 영적 전쟁을 벌였던 갈멜산입니다. 저기 갈멜산 있죠? 그 밑에 무기토가 쫙 보일 관측소예요. 그러니까 뭐냐?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사인을 주시냐? 갈멜산에 엘리야의 바알과 아세라 이 세상 우상 신과의 전쟁,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전쟁, 영적 전쟁,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마음의 우상을 베어내는 전쟁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저렇게 엘리야가 혈과 육으로 보여준 바알 선지자를 깨뜨리는 게 우리 마음의 우상을 말씀의 칼로 베어내라는 거예요. 저렇게 뭐 살인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바로 아셔야 돼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 싸우는 전쟁의 본질은 참된 경배의 전쟁. 우리가 다 하나님 아니고 딴 거 다 꼬불쳐놓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인색하기 짝이 없잖아요. 이거를 베어내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어떤 일을 하는지 보자고요.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순종하고 지키는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나가면 어때요? 딱 이렇게 유혹이 옵니다. 하지마 고생한다. 박 목사 봐라 고생한다. 고생을 했습니까? 고생인데 낙인데 맞죠? 네. 이게 우리는 힘들어요. 젊을 때 이거 멍에를 매는 게 힘들어요. 육체가 즐겨야지.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걸 즐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기적이에요. 그러면 또 살고 있잖아요. 다니엘처럼 평소 때 바벨론 땅에 70년 넘게 살았잖아요. 바벨론이 전에 행하던 대로 그 사자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 무릎을 꿇고 무릎 꿇는다는 것이 기도고 경배예요. 하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늘의 지성소 은혜의 보좌를 여는 거예요. 무릎 꿇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공급받는 이 기도 생활이 몸에 배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주일에 한번 와서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을 만들어내봐. 거의 대부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혹독한 연단을 통해서 갈급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싶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어린 양의 신부 그리스도의 군사는 몇 명 안 돼요. 다 얽매여 있기 때문에. 얽매여 있은 속에서도 한쪽으로는 일하는 삽이나 또 낫을 들어야 돼. 한쪽으로는 칼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마음을 느헤미야 성벽처럼 예루살렘 성벽으로 거룩한 요새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가정에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이 세상 성공신을 겸하여 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경배를 드리면 이 사람이 맡을 자격이 있고 그릇이 되면 맡기는 거예요. 감투도 돈도 권능도 은사도 학벌도 다 주시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주님께 첫사랑을 드리고 나서 지난 30몇 년을 계속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안 될 듯 안 됐다는 되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 뒤부터는 풍랑치는 밤바다 위를 계속 걸어요. 극도의 담대함을 가지고. 왜? 돌파구를 반드시 열어야 되니까. 이렇게 한국교회 잘해왔고 나서 이렇게 주저앉아요? 아니지요. 우리는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 우리는 생활선교사로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분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여러분을. 우리 자녀들이 볼 때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볼 때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기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참된 경배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이걸 보여줘야죠. 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는 15% 정도 되는데 5%, 3%, 1%도 안 됩니까? 선교지가 되어가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시시해 보이거든. 약간 주를 교회에 이렇게 봉사하거나 선교하거나 목회하다 보면 고생하고 힘든 거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를 못하거든. 저부터 회개하고 가슴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하고 섬기다가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거 있습니까? 집에 가서 밥상머리에서 수근수근하면서, 그러니까 자식들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믿어도 엉터리로 믿는 거예요. 아픈 소리에서 미안합니다만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주를 위해 때로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시험 당할 걸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눈물이 날 거예요. 근데 계속 가보세요.
어떤 일이나 보자고요.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나에게 내 닮은 그릇 합당하면 그때부터 역전이 일어나요. 성품이에요. 성품. 마음밭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육체는 땅을 밟고 있죠. 발 뒤꿈치 발꿈치로. 사단이 물 수밖에 없어요. 뱀이.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늘 하늘에 거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때로는 시험과 연단 속에서도 우리 마음과 생각이 그 사람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겨냅니다. 바울도 그렇게 이겼어요. 지난 3일간 교단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교단을 대표하는 택함받은 장자들의 총회입니다. 세속화의 거센 물결에 한국교회만 열방의 교회들이 힘들고 침몰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만 보지만 저는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미국도 유럽은 다 그렇고 한국도 지난 코로나 이후에 30% 정도가 전 교단이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여러분, 목숨을 걸고 믿어야지만이 되는 이란이 지금 전 세계 제일 급성장하는 교회입니다. 매년 20%씩 증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혼신을 다해 예배드리고 믿는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혼신이 있습니까? 돈벌이에는 혼신을 다하고 나를 높이는 데는 혼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이게 제1의 계명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니까 모든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안 되니까. 이거를 오늘 해보자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이거 해보자고 격려하는 거예요. 깨닫고도 또 안 될 거예요. 근데 자꾸 오칠하듯이 수백 수천 번을 반복하다 보면 몸에 배어요. 저도 그렇게 훈련되었어요. 기록 단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은사와 권능으로 앞으로 놀라운 일을 장로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경륜과 실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 이제 교단의 어르신들, 전 총회장님들 중에 100세가 된 어르신들이 교단이 힘든 이제 이슈를 다뤄야 되고 위기에 처하니까 총대들, 장자들입니다. 택함받은 장자들을 위로한다고 한 말씀 해달라니까 그 어른이 이민식 목사님 100살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쩌렁쩌렁합니다. 여러분, 총회를 시작하는 이 시간 저는 마음이 심히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기도함으로 성령에 사로잡히면 갈멜산의 엘리야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로뎀나무 엘리야와 같이 낙심하여 침체에 빠지고 맙니다. 육체를 입고 사는 우리들은 날마다 갈멜산과 로뎀나무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오르락내리락. 오늘은 천국인데 내일은 지옥이고 또 지옥이다가 천국이고 일희일비하잖아요. 보좌에 거하라는 말, 이 세상에 하늘에 거하라는 말의 비밀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갈멜산을 선택합시다.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변화산까지 나아갑시다. 여러분,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믿으면 변화산까지. 우리가 변화되는 자리예요. 힘듭니다. 깔딱고개가 있잖아요. 거기서 낙심하고 다 포기하고 주저앉아요.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 믿겠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올라가라고,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라고, 주를 경배하는 자 올라가라고 계속 응원하는데 아이고 상처받아 힘들어요, 뭐가 그렇게 바쁜데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불을 보듯이 뻔해. 5년, 10년, 20년 뒤에 이 풍요 속에 거짓 풍요신에서 속아가지고 다 침몰해 갈 건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얼마나 깊은 잠들을 자고 있는지요.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항상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있잖아요. 순종하기 싫지요, 멍해지기 싫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쁘게 가요. 자꾸 어떨 때는 나를 희생제물로 드려야지, 죽어도 가야지. 십자가 사랑을 깨달았으니까. 머릿속으로만, 입술로만 생각하는 건 진짜가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칼이잖아요. 서로 칼싸움하면 내 마음 안에서 아니야. 지금도 이 설교를 받고 여러분 나가면 칼싸움 일어나면 여러분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요. 불화하게 된다고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는 할 수 없어. 목사니까 그렇지. 너는 나이도 들고 너는 가난하잖아. 너는 힘들잖아. 너는 안 되잖아. 네가 10년 했는데 안 되잖아. 되는 게 뭐 있냐.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를 향하여, 기쁨의 교회를 향하여, 일본을 향하여 조롱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니까지 게 뭘 하느냐고. 그 마귀의 소리예요. 저는 아예 개무시합니다. 앞에다 하나 붙였어요. 미안합니다. 개 동무시합니다. 전진하십시오. 전능하신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같이 하면 할 수 있어요. 담쟁이 덩굴처럼 이 도전을 뛰어넘는 거예요. 세상 임금에게 짓눌려 로뎀나무에 누워있는 그런 패배의식, 낙심, 좌절, 엘리야의 칼로 찔러 쪼갭시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뭐 이거 좀 하다가 뭐 상처받고 서로 삐지고 생각하고 이러다가 주저앉아가지고 나는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원수의 불화살을 뚫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6.25 전쟁 때 노래가 있습니다. 그거는 혈과 육입니다.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전후의 낙심한 전우들 뒤로 하고 압록강아 예루살렘아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기쁨의 교회 성도들은 귀신을 잡는 해병대가 되어야 됩니다. 참된 경배로 하늘문을 열었던 갈멜산 엘리야의 길을 선택합시다. 이 시간 선택하세요. 또 작심 3일이라 또 선택하면 돼요. 주일마다 선택하도록 도와드릴게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 시대 엘리야와 7천의 남은 자로 살아가십시다.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를 뿌릴 때입니다. 이제는 이방인 알곡 추수 때가 점점 마무리되어가는 시즌이에요. 이제는 야곱의 남은 자들을 추수하는 시즌으로 마지막 한 일회로 진입하는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기 쉽지 않아요. 복음의 씨를 뿌립시다.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일본이고 뭐 딱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핫딱지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도요, 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아드폰테스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입혀요. 힘내라 목사, 기쁨을 위해 힘내라, 열심히 해라, 앞서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상황이 다 매여있고 다 한계가 있지만 여러분 냉수 한 그릇에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한 분들 있습니까? 포기한 분들 있습니까? 일어나 걸으세요. 비틀비틀거리지만 일어나 붙들어 주시고 걸으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곁에서 힘을 주십니다. 주의 멍에를 벤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 같습니다. 주의 마음을 대변하는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습니다. 제가 주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잖아요. 목사의 상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의인들을 영접하면 상이 있습니다. 제자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습니다. 강조해요. 냉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청혼 받았습니다. 언젠가 주와 같은 몸으로 변화될 것, 한 몸으로. 부활의 몸, 영광의 몸, 썩지 않는 몸, 믿음의 결국입니다. 세상과 짝하여 세상과 썩을, 육체를 따라 썩을, 양식을 따라 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새 가족 되었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족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순종이 잘 안 되는 그 한 부분까지도 한 걸음 전진하세요. 순교하듯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걸 뛰어넘으세요. 사람마다 걸림돌이 다 다릅니다. 그걸 뛰어넘으세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계시된 신랑의 사랑, 피 흘리기까지 사랑, 죽기까지 이런 사랑 받아봤어요. 저는 받아봤어요. 청춘 남녀들이요, 누군가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 우리는 이미 그 사랑 받고 있다니까. 육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으로, 성령으로, 지역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깨닫고 이것이 내 마음의 심장에 각인되어지면은 주님이 나에게 매라고 하는 멍에, 나에게 지라고 하는 짐은 쉬워요, 가벼워요, 깃털처럼 느껴져요. 왜? 내가 지금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사랑으로 힘내라, 기쁨의 교회, 한국교회 힘내라,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일본이 와서 도우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필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도 우리는 너무 인색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 묶여 있어서 내일 아니니까. 6.25 전쟁 때 우리가 다 망하고 죽어갔을 때 누가 도왔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에 속고 있든지. 신랑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 세상 밭에서 신랑의 멍에를 베고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추수하는 짐을 기꺼이 집니다. 네,
힘들어요. 그러나 누가 진짜 충신인지, 누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신부인지를 주님이 구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때가 이르면 추수 때, 초막절의 때에, 나팔절, 대속죄절 다음에 초막절 때 이방인의 남은 알곡 영혼들과 이스라엘 알곡 영혼들이 다 하나 또 알곡이 빠짐없이 다 주님의 온전한 알갱이 숫자대로 다 채워져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개함이 없습니다. 세속화의 쓰나미로 참된 예배가 무너져가는 이때, 이 세상 우상신, 여우떼 같은 우상신에게 야 적당히 해라, 대충 해라, 속지 마십시오.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 7천이 다 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가족이 됩시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십시오.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울수록 알곡과 죽정이 알곡과 가라지로 더 선명하게 다닐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짓 하는 사람은 그대로 더럽도록 내버려둬라.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천사같이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마귀같이 사는 자가 있을 거예요. 사람같이 사는 자가 있을까 하면 짐승같이 사는 자가 있을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하나님 사랑의 라이벌이 자기 사랑, 돈 사랑 돌아버립니다. 쾌락 사랑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십자가 사랑을 깨달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과 상급과 면류관을 다 취하고 첫째 부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부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